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9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들리는데 우리 성을 시민을 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난 동산이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메론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일을 받아 죄를 깊은 목에 대고 그 말을 찾고 있는 일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우리는 큰 지진이 나서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의 소리를 하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들고 다시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을 하나님이 넣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연고로 인하여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한 깊은 옥에 가두어지는 이런 사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에 당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또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위에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이 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기를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서 아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병아리 마냥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좋지요? 짧다면 좋지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임주사님은 매주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매주. 우리 교회가 아마 한국에서는 주일날 점심을 제일 잘 먹는 교회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잘 먹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 목회 철학은 교회는 가정이다. 식구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먹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에 한 20년 넘어가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음식 해야 된다고. 또 좋은 까다롭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박정희 집사님이, 쿠사리 먹어가면서 지금 장금이가 됐잖아. 오늘 수역을 얼마나 잘했던가. 쿠사리 많이 먹었거든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뭐든지 착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울산 목양교회 주방장 노릇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대신에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동안에.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한은 이거는 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가정적으로 가족 간에 모여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먹는 데서 정이 난다니까. 먹는 데서.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하지 않으면 밖에서도 우리 식사 안 한다니까.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친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먹어요. 안 간다니까. 그 식사는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요번 거 같이 가정에서 하나씩 이렇게 해오니까 얼마나 식탁이 풍성해요. 그렇게 하면 힘들지도 않고. 세상에 아까 우리 저 장병주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하다가 식사 당번 정해놨더니까 2달 못 가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것도 시킬 일이 따로 있지. 전부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절반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이 다 핑계 그거라 핑계. 머리로는 듣고 싶은데 손발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전부 지금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니까. 왜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싫은가 말이죠. 더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뺀돌이를 만든다니까. 뺀돌이로 뺀질 말도 안 듣고 말이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이 속에서 그 말 섬기고 싶고 사랑이 막 복받쳐 나가서 서로 섬기고 베풀고 해야죠. 미국의 저 모퉁이 돌 식구들은 진짜 그래요. 서로 말이죠. 섬기고 한다는 건 진짜 참 잘한다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참 진짜 복음 때문에 만나서 서로 이렇게 섬기고 베푸고 나누고 뭐 있으면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죠. 교회가 사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식구지만은 마음만 맞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친구 많이 안 사귀어요. 기껏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 몇 명 있어요. 한두 명밖에 없다니까. 교회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작은 식구지만은 마음만 맞으면 돼. 마음만 맞으면.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꾸 관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저 외부에서는 울산 목양교회 다니는 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도 울산 목양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블로그에 글을 보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면은 한 2주간 다니면 기겁하고 갈 거예요. 뭐 이런 데가 있냐,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 오면 좀 살갑게 대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신앙 실천이지. 머리 아무리 지식 많이 쌓고 있어 소용없다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복음에 관해서는 칼날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마음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담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꾸 와가지고서 깐족거리니까 그 깐족거리다가 어제 맞았다니까 지금 깐족하다가 말이죠.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쫓아냈더니까 이것이 단초가 돼가지고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두어지는 이런 사태를 맞게 됩니다. 옥에 가다녀. 여러분들 요걸 이렇게 보면은 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그림이 탁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할 때 귀신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러죠. 귀신들이, 그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와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님 말이나 했냐 말이죠. 그 지혜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가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복음과 떡이 충돌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적개심을 품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했느냐. 그것은 뭐냐. 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서 뭐를 얻었기 때문에? 떡을 얻었기 때문에 돈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돈벌이를. 그런데
그 젊게 잘 나오는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돈벌이가 지금 안 되게 됐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는 이 고소를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근데 그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은 달콤한 것을 줘요. 이 세상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주소지를 이 땅에다 메어두려고 그런다니까. 땅에다가. 응?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이 살아갈 이 주소지는 여기 아니고 빨리 저 퇴거하라는 거예요. 퇴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소지를 옮기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그리로 너희들이 살 곳은 저기지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끝까지 여기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입에 붙잡아 두려면 뭘 줘야 되느냐? 떡을 줘야 되죠. 떡을 줘야 되죠. 그게 떡 주면은 전부 뭐하냐? 이 땅에 눌러붙어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돈이 많이 모이면은 전부 땅을 지향한다니까. 하늘을 지향하지 않아요. 소망 안 둔다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등 따시고 배부른 데부터 오는 거예요. 이 위기라니까. 가정들마다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돈을 어떻게 쓸고 결국 인간들은 돈 쓰는 국리를 어떻게 하냐? 육체의 쾌락 쫓아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가정에서 돈벌이가 잘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위기의식을. 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복받아서 좋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다 흔히 그러잖아요. 아, 돈 잘 벌고 부자 돼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좋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 인간에게는 신은 뭐냐? 자기 몸뚱이란 말이야. 자기 몸뚱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내 몸뚱이 챙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적당한 아픔들을 주는 거예요. 적당한 아픔들을. 어떤 면에서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악처를 만난 것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마누라 들들 볶아서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뺀돌거리는 남편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신자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로 바쳐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 인간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그 인간 때문에 날 찾는 게 그게 복이니라. 뭐니 해도 신앙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내가 매를 맞았든 어떤 환난을 당했든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 지금 몸뚱이는 어떤 상태고? 태장에 맞아가지고서 온 몸뚱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착고에 차여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것도 감옥이 지금 무슨 감옥이라고. 그게 이 로마에는 감옥이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경범죄들은 뭐냐면은 그냥 집안에 이렇게 사랑채 같은 조그마한 광에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중범죄는 뭐냐. 그래가 내옥이라 해가지고서 조금 좀 깊은 데 이렇게 가둬놓은 게 있어요. 장살도 해가지고 가둬놓고. 그 다음에 하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 이거는 뭐냐면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는 완전 아주 나쁜 정치범이라든가 악독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해서 그래서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로마의 황제의 서명이 떨어지면은 사명권이 떨어지면 혹시 나오려는가? 힘들다니까. 그게 지금 바울과 신라가 하옥에 가뒀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지역은 뭐냐면은 로마의 위성도시였어요. 로마가 빌립보 이쪽을 점령을 하고 나가지고서 이 빌립보에다가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형성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권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공권력. 원래 그렇잖아요.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를 이렇게 다스리려면 공권력이 있어야 돼요. 힘으로 해야 돼. 그냥 대충 자유조가들 안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철저히 경험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진짜 거의 죽였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런 뭡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저 다민족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려면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빌립보에서도 공권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인이 무슨 죄로 이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느냐면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죄로 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몇 절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뭐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로마 시민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이걸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소로를 이렇다 자칫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숨에 잘라야 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악질 분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두느냐? 깊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빠져나올 그 구멍도 없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은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느냐? 이것은 그 뭐냐? 바울과 실라는 그냥 인간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예수님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유대민족들, 잡히고, 로마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슨 죄로 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로 걸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를 가만 놓으면은 뭐가 생긴다? 밀란이 생긴다 그러죠. 밀란이 생긴다는 얘기는 소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소요가 일어나면은 뭡니까? 로마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는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은 무슨 죄, 악형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운명을 지금 딱 바닥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예수님과 같은 그 운명 속에 집어넣느냐면은 바울을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뭐를 증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이 세상의 본질을 고발하니까 이 세상은 뭐냐? 자기들의 본질들이 고발당하니까 폭로당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뭐합니까? 반발을 하잖아요. 반발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한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갔더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무슨 신이에요? 거짓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거짓 신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거짓 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물리력으로 뭐 하느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처럼 지금 똑같은 뭐를 받느냐?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할 때도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사무엘상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을 했다니까.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 사도행전 9장 보세요. 9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서 안수해서 소경된 것을 눈뜨게 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놈은 진짜 악명 높은 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놈인데 이런 놈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15절 16절이란 말이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받아야 되리라? 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해. 여기서 말하는 이 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아픔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요 바울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쓰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쓰니까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악을 고발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밀란을 일으킨다고는 그런 죄목을 입고서 뭐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니까. 사건들이.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겪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부터 봅시다. 50절부터 53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봅시다. 54절까지 같이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예수님을 어디다 가둡니까? 무덤에 가두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가 있나?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뭐 합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났지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 속에서 지금 읽었어. 53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죠. 거룩한 성에.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무덤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무덤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무덤 속에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과 같으냐? 바위와 같은 거예요. 옥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이라는 철옹성 같은 이 옥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뛰어들으신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옥의 문을 뭐 하느냐? 확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놔버리다. 그래 놔놓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하느냐? 옥의 영들에게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다. 옥의 영들에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죽으면은 전부 어디 가냐? 아브람 품으로 가요. 아브람 품으로. 그 아브람 품을 다른 말로 열조라 그런다면 열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죽으면 전부 열조로 돌아간다. 열조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 명의로 돈 주고 산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뭘 샀어요? 막벨라? 굴 샀죠. 막벨라. 그 막벨라 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자기 후손들을 집어넣잖아요. 먼저 본인도 자기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느냐? 막벨라 굴에 들어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무덤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다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천국의 문은 예수님이 열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뭐하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서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동안에 고대했던 이 무덤의 문이 확 열려져 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이 뭐냐? 살아나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누구에게 주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는데 바울도 밀란을 소요를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지금 뭐가 있느냐? 지하 감옥에 갇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하 감옥에 갔는데 그 지하 감옥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쉬운 얘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가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일들이 났죠. 요건 꼭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 같죠.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덤을 열어놔놓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전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어디에 묶여있죠. 꽁꽁 묶여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풀어놔 뭐 하라.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전부 뭐하냐. 착고에 채우고 발은 착고에 채우고 이렇게 세상에 묶여있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지금 꽁꽁 묶여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뭐가 터지더라. 이것이 뭐가 되더라. 전부 다 벗겨지더란 말이죠. 벗겨지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을 집어넣은 것은 감옥 속에서 복음을 듣고서 살아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로 감옥 속에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감옥에 넣는 방식으로서 구원자를 보내더라니까.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마지막 때 로마로 이렇게 올라갈 때 뭡니까? 압송돼서 올라가지. 압송돼서, 그지? 압송돼서 올라가잖아요. 왜 압송돼서 올라가느냐? 로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바울을 자유롭게 올라가게 하지 않고 묶여서 올라가게 한다니까. 억어시켰어.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던 것을 재현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면, 재현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한것 같으면 욕 안 먹고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우리 소망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입니다. 4장.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림받지 아니하며 꾸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그랬어요. 보배를 담았죠.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이 보배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우리를 뭐 하느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만 쏙 빠져나가면 공격 하나도 안 당한다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네 이거.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보배 있습니까? 있으면은 외부에서 그 사단의 세력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쉬운 말로 할게요. 이런 말하면 또 세속적이라 생각할까 봐서. 여러분들의 머리큐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내가 이야기할게. 세상은 예쁜 사람을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가만둔다, 안 둔다? 찝쩍거리죠. 못생긴 여자는. 그거는 그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도망간다니까. 어? 그 개그 콘서트에 보세요. 그 오남이하고 박지선이하고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야야 너 자체가 무기다. 너 밥길 다니지 말라 그런다니까. 사람들 놀래니까. 지금 보세요. 예쁜 사람일수록 공격할 집착되는 사람이 많듯이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질수록 자꾸만 뭐하냐 주변의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니까. 저거 2단이니 3단이니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욕을 하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뭐냐? 2단이니 3단이니 소리는 들을 때는 뭐냐?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선명이나 뭐 저런 2단 그런 거 말고, 저 신천지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사단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고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 몸뚱이는 뭐냐? 사망에 넘겨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게 몇 절이에요? 10절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역사적인 이야기 같으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록 그런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우겨쌈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러잖아요. 거꾸리뜸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가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예수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우리 역시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사실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찬송과 기도와 찬송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옥터가 열리고 삭고가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간수들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간수들이 뭐 하냐면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듣더라 그래요. 몇 절인가 하면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더라 이 얘기는 경청하더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왜 저런 일을 하지? 자세히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나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옥안에 가둬진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죠. 그 옥안에 가둬진 자들이 곧 누구냐? 구원받을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그런데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다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도망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응? 자기가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하지 마라. 우린 도망 안 갔다.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간수도 해가지고서 죄수들은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탈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탈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줬는데도 탈옥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간수가 뭐냐면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요?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지금 알다시피 소요죄로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 가둬질 것 같으면 나갈 수 없는데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열렸을 것 같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느냐?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 간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얽어맸듯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얽어맨 것을 이 사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간수가 비로소 뭐 합니까? 나도 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도 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간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물론 죄수도 구원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뭐 하냐? 누구를 지금 보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 사건을 보시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구원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날 위해서 구원했구나. 날 위해서. 응? 그게 깨달아진다니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러한 그 구조 속으로 떠밀림 당하게 된다니까. 떠밀림 당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뭐냐? 고난과 함께 옵션으로 해서 주어진다 그러고. 복음은 항상. 예? 그게 우리는 자꾸만 복음 속에 있는 건 옵션을 빼내버린다. 고난이라는 옵션을 빼내버리고 그 짝퉁을 갖다가 또 옵션을 끼워 넣는다. 이게 뭐이다? 영광 받고 찬송 듣는 거, 이거 칭찬 듣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 반드시 고난과 함께도 주어진다니까. 그 고난이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반드시 고난과 옵션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내가 살고자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 답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니까. 깐족거리 잔혹사에 보세요. 그 깐족거리 잔혹사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건 당황하지 말고 딱 끝한단 말이야. 당황하지 말고 이런 일이 닥치거들랑 당황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짝퉁은 아니었구나. 진짜이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구나. 아프지만 감사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 해요? 힘들 때 하고, 찬송은 언제 해요? 기쁠 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보면은 먼저 뭐 했어요? 기도하죠. 왜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왜 기도했겠어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뭐 잘못했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놈아 아마 제가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줬잖아요. 아마 바울이 좋아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바울을 선택한 그 의미를 아마 알려줬겠지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이 고난이 그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너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했다는 요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니까 바울이 비로소 뭐가 터져나오느냐?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재현시켜졌잖아요. 재현됐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뭐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해요. 이게 문자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라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 물론 교도소 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얘기가 성경이 옥에 갇혔다니까 그 교도소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복음은 그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능력이죠. 그럼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뭘로 사로잡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로 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은 세상의 가치가 바위가 깨지듯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로 살았는데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젠 참 진짜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자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어렵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긴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세상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서 이 땅에서 그 언약을 가지고서 언약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것 같으면은 없음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요. 그게 신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은 늘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옥이 있단 말이에요. 옥. 뭐예요? 세상의 가치죠. 그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깨뜨려주는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뭐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뭐하냐? 반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런 복음 전하면은 싫어한다니까. 복음 속에는 그 사람들 논리가 그렇잖아요. 복음 속에는 영육 간에 구원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육의 육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하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논리를 그렇게 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주시러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을 뭐 합니까? 떠나게 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죠. 빼내기 위해서. 응?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야곱이 자기 조상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삽니까? 처가살이하고 삽니까?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우리하고 처가살이하러 오시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예수님의 시집인 하늘나라 시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시집 가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시집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죠. 친정의 것들은 다 뭐가 되고 버리게 되는 것이고. 쉬운 얘기로 친정에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 2세 만나가지고 재벌로 이사를 갔다, 시집을 갔다. 그러면 친정이 가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재벌에 이제 사모님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혹시나 또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 거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줄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뭐냐? 하늘의 부여로서 사는 사람이죠. 하늘의 부여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이게 성경이 정경으로 써지기까지 나타난 이 일들이기 때문에 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린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저 교도소 가가지고 주여 이 교도소 문 열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실제 옥은 뭐냐? 우리 주변에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가치로 해서 그 사람을 꽁꽁 동여매고 있다니까. 복음이 그것을 뭐하냐? 풀어버리고 말이야 깨뜨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냐?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 세상 가치로부터 뭐한다? 탈출하죠. 이겨내죠.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 그럼 바울과 실라가 곧 누구냐? 우리도 바울과 실라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하냐?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로서 꽁꽁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빨리 끝냅시다. 오늘 여기서 끝.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심어준 것은 결국 뭐냐? 그 예수라는 보배를 이 세상에 또 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 공격당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점점점 드러난다는 이 사실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드러난다는 이 사실에 그것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